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관계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숙시키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까지도 사실 여기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여기서 내일 누군가 싸울 수도 있고 내일 완전히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처럼 대하다가도 사실 마음이 어려워지고 틀어지면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죠.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나눌 때만 해도 그렇게 너무 좋고 바울이 전하는 말들을 그렇게 다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다 대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랬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거짓 교리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는 얘기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거든요. 3장 1절에. 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아우 이런 새끼들 이런 얘기예요. 너네들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네들 왜 이렇게 정말 그러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어투로 이야기하는 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싸움꾼이고 그리고 거칠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에도 한번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대합니까? 어머니처럼 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아버지처럼 거기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교리에 맞서서 싸울 때는 완전히 전사처럼 그렇게 싸웠지만 그러나 한 성도 한 성도를 대할 때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주고 길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목적이 뭐냐? 거기에 12절에 나오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목적이 이들을 그렇게 부모님처럼 달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 바울이 사람을 대할 때의 그 목적은 그 영혼 구원에 있었지 그를 통해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헌금을 받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어놓고 목숨 걸고 일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당시 여러분, 이 해산하는 수고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냥 산부인과 가서 진통제 맞고 애 낳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플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해산의 수고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한테 한번 도전하는 거죠. 바울은 사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잘못 가르치다 보면,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하게 살게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바울이 가르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도 오늘 그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가서 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미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고 그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임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쳤던 게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비굴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그런 표현 잘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 그냥 이미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냥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다가 어떤 SF 영화였는데, 이 사람이 무슨 힘을 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그 땅이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면서 이 사람 때문에 생기가 돋고 막 이런 영화였어요. 칼 들고 전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그 역사가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독의 의도였겠죠.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걸어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손닿는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고 또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죠.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오늘날 목사들이 잘 활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어떤 설교를, 이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바울이 전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지, 그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 개개인의 어떤 면모를 보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판단할 때가 사실 참 많거든요. 뭐 저도 그렇죠. 저도 호불호가 있는 선배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거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그 말씀, 그 복음을 내가 전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받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새가족반 할 때요, 그 화요일반인가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나 봤더니 그 목사는 이래서 왜 싫고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나는 그 목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했어요. 아빠, 그 목사의 삶을 보지 말고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분명히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아침마다 설교하는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거 잘못 전하면 누가 독박 쓰는 거예요? 제가 독박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전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셨군요 하고 그렇게 살다가 잘못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그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제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다. 그게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믿으면 꼭 갈등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상담하셨는데, 이 추석 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사 안 지내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 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제사를 안 드려? 조상을 무시해?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한 그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거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기존까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겠어요. 그죠? 거기에 뭐 수십 년 섬긴 가정도 있을 거고 수백 년 섬긴 가정들도 있을 거고, 가족의 이 화합을 위해서,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섬겨왔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할례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율법도 잘 안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이야 하면서 나사렛 괴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갈등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과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는 이 어려움, 박해가 같은 겁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와 어려움이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언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갈등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자매님이에요. 이름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자매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올 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 학교 다니면 도시락 안 싸줘. 그래서 고3 때 정말 1년 동안 도시락을 안 싸줬다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얘가 되게 무서웠어요. 무당인 줄 알았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2 때인가 고1 때 만난 거예요. 만나고 엄마를 설득하면서도 안 되다가 그래가 결국은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랑 몇 년 동안 얘기 안 했어요. 결혼식 때도 제가 알기에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게 됐겠죠. 근데 그 예수 믿는 그 과정 동안 일어났던 그 갈등과 그 대립과 그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 연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더 소중해.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99년인가 그랬는데 그 내게 소중한 그 예수님이 엄마에게도 소중한 분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엄마가 돈 한 번 주지 않고 밥 한 번 주지 않고 그렇게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마주쳐야 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극혐하는 분들도 계시죠. 더군다나 오늘날은 더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학생들이 야, 너 미쳤어? 라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려워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참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참을 때 상이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10년, 20년은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게 바울에게만 자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욥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매일 의인처럼 살아갈 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한 게 하나님 아니에요? 심지어 오죽하면 사탄에게까지 자랑했겠어요? 야 봤냐? 욥 봤냐?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스데반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박해를 견뎌낸 당신들은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에 온다 하더라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방언한다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하던 고등학교 때 그 아이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애들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삶을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생 때 같이 수련회 하면서 밤을 새서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했던 아이들, 뜨거웠던 아이들이 취업하면서 나가가지고 회사라는 이 급료에 휩쓸려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바울도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버림을 받을까 나도 두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뭐 서로 다 알아볼 수 있겠죠.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가든 언제든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같이 만나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이단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졌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저희 서로를 위해서, 또 공동체, 통독반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예,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고백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버려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완주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바울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 몸은 후패하고 내 삶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아니 주님께서 했던 그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서로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손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서로를 향해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